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임식이란 말 그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직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나누어지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잃어버렸던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분적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떠났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제사장직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 아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왕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상번제라고 불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우리도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이 상번제는 뭔지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8절부터 41절까지 38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들을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에바와 지연기름 4분의 1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위임받게 된 제사장은 그때부터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차례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 때마다 1년 된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죠. 그리고 상번제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서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매일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아니, 뭐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물로 드렸던 이 어린 양이 신약에 오니까 누구로 드러나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때 제물로 드렸던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수로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가죽옷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를 자기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자, 이건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째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성경은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시려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이제 양은 껍질을 벗기고 몸통은 조각을 냅니다. 그걸 각을 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놈아, 막 그렇게 생색을 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이 깎이기 위해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겠어요? 시골에서 짐승을 키워보면 짐승도 자기가 팔려가는 걸 압니다. 죽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거나 안 가려고 버팁니다. 또는 뭐 슬픈 표정을 짓거나 보면 뭐 밥을 먹지를 않아요. 먹이를 먹지를 않습니다. 뭐 돼지를 잡으려고 끌고 가보세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비명을 질러요. 우리도 그렇죠.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 괴로움을 주고 창피를 주면 소리를 지릅니다. 길길이 날뛰고 악을 써요.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케 하시려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어린 양이 되어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가시면서도 입을 전혀 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심으로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을 보시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곤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희생과 죽음 위에서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방금 읽은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이건 아무도 그 누구도 상상을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물 대신 위에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건 인간들이 아무도 상상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온갖 기발한 상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상상을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소설이나 책들을 읽어보면 텔레비를 보면 인간들이 상상 못하는 것은 없어요. 야, 어떻게 저런 것까지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이 전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깨뜨려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 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나에게 생명의 뜻과 생수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걸 설명하고 있고 구약 성경도 그걸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제물이 되어 어린 양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사람이 되어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구박하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도 인간 중에 이걸 깨닫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이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예수님을 종처럼 어린 양처럼 끌고 가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어린 양처럼 죄인처럼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한 후에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죠.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번제를 드리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이라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하나님이 제물로 태워져서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드려야 될 상번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나를 이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물이신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제물이 되는 제물. 우리도 제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 그게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는 거. 무슨 말을 들어서 자존심이 좀 상해도, 좀 손해를 봐도, 조롱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소리를 지르고 길길이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어린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 양. 이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셨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 주십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어린 양의 모습이 돼요. 어린 양의 모습.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상번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매일 드려야 될 상번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제물이 되는 것, 어린 양이 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나는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십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린 양처럼 입을 좀 다무시고 용서하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번제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 즉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린 양이 되는 것. 그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제물이 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인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어린 양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으로 매일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과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라 그래요. 이걸 소제라 그럽니다. 소제. 소제는 히브리로 민하인데 선물,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곡식을 소제라 그럽니다.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라고 그래요. 전제라는 것은 그 제물 위에 붓는 독한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그 제물이 이제 불을 태우는데 독한 포도주를 갖다 보면 불이 확 타올라서 제물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과 저녁에 매일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과 함께 이 소제와 전제를 더하여 태움으로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화제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단으로 삼아 당신을 제물로 태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향기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냄새고 하나님의 향기라는 향기.
누구에게서 무슨 향기가 난다, 남자의 향기가 난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는 다 냄새가 있습니다. 제각기 고유한 냄새가 있고, 또 꽃들도 보면 꽃마다 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면, 아, 이거 장미꽃이구나, 이건 진레꽃이구나, 이건 호박꽃이구나, 냄새를 맡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 냄새가 다르죠. 사람의 체취가 다르고 바르는 향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냄새만 맡아도 아, 이거 이 사람 누구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서 나는 그 냄새를 맡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저 사람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구나. 우리는 인간에게서 나는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냄새, 좋은 향기를 맡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영혼이 그냥 살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면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얻고, 상처를 입은 자가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향기, 냄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우리는 사망의 냄새가 돼요. 사망의 냄새. 악취가 나요, 악취.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존재도 없지만 사람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되느냐, 사망의 향기가 되느냐,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냄새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목적이 뭐냐? 자,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되도록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4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딜까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말씀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뭐 하나님이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하던데, 만나다, 지정하다, 장가가다, 결혼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만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겠다는, 장가를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호세아서 19장 2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장가를 오신다는 말일까요?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인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심으로, 즉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을 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제단은 우리를 상징하고 제물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번제단인 우리 안에 제물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시고는 끊임없이 자신을 태워서 연기와 냄새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연기와 냄새를 내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을, 말을, 씨를, 생명을 주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장가로서 자신을 태워서 연기, 냄새를 내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영을, 씨를, 말을,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씨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로서 계속 우리에게 씨를, 영을,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잉태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 생명이 주어져 있죠. 여러분 지금 다 영혼이 자아가 자의식이 있어서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영혼이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을 하고 느끼고 말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장가를 와주셔서 계속 자신을 태워 연기와 냄새를 내주심으로 저 우리에게 씨를, 영을, 말을, 생명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여 그래서 영혼이 자의식이 생겨서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고 느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내 속에서 계속 생각이 떠오르죠.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도 생각이 되지만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막 떠올라요.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며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자아가 형성이 되며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무슨 학문이나 과학이 밝혀낸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인간은 결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장가를 와주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태워 연기를, 냄새를 내주심으로 저 우리에게 씨를, 영을, 말씀을, 생명을 계속 주심으로 우리가 그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여 이렇게 영혼이 자의식이 잉태되어서 생각을 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 이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고 경이 중에 경인 거예요. 가장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생각을 하는 나입니다. 내가 존재한다. 생각을 하는 내가 존재한다. 이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야 됩니다. 감격해야 돼요. 감격.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번제물로 나에게 장가를 와주셔서 당신을 태워 연기와 냄새를 내주시기 때문에 계속 나에게 씨를, 영을,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씨를 받아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렇게 장가를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 이르자 해가 지니까 그곳에서 노숙을 하죠. 돌을 베개로 이제 삼아서 돌을 베개로 베고 잠을 자요. 근데 잠에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니까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네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고 너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조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가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은 지금 죄짓고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뭐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긴 해요. 복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한테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사닥다리에 의해서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을, 영을, 씨를, 복을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은 어린 양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하나님은 생색을 안 내시고 자기 주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닫고 놀래가지고 잠에서 뻘떡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기는 어딜까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네.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여기는 어딜까요? 네,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고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었죠. 그렇게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돌과 같은 자인데 돌. 여러분 야곱이 돌을 베개로 베고 자죠. 그 돌. 나는 알고 봤더니 돌과 같은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어떤 물건입니까? 그 돌은 스스로는 절대 생명을 만들어내어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돌을 여러분 놔두십시오. 그 돌에 저절로 생명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 생명을 만들어내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돌과 같은 존재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돌, 이걸 산돌이라고 그래요. 산돌.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시고 산돌로 오셨죠.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인간은 돌이라는 돌. 그 말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생명을 만들어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 어떻게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과 같은 우리 안에 다 생명이 주어져 있네요. 여러분 속에 다 생명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돌인데 우리는 돌 안에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돌과 같은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돌,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돌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베개를 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둥으로 세우는. 야곱이 여러분 그 돌에 머리를 얹고 잠을 잤죠. 알고 봤더니 말하자면 나는 이 돌과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이 돌 같은 내 안에 머리로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이 돌이 자기라는 자기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죠.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부르죠. 나는 알고 봤더니 돌이더라고요. 돌과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집이 된 것이구나. 내가 생명을 소유한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면서 복을 주고 지키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말씀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죽은 돌이 아닌 살아있는 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베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돌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돌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처소. 그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돌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우리 죽은 돌 무덤이 돼요. 죽은 돌이 되느냐 살아있는 돌이 되느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느냐 부정한 존재가 되느냐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아무리 씻고 닦고 갈고 따듬고 색칠을 한다고 해서 그 돌 안에 생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돌을 아무리 계란처럼 품고 있다고 해서 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결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산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명을 소유한 산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돌, 거룩한 자,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가치는 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돌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에 관심이 많아요. 돌에 관심이 많아요. 야, 저 사람은 돌이 참 크다. 돌이 참 이쁘다. 돌이 참 색깔이 좋다. 돌이 참 반질반질하네. 저 사람은 참 복도 많다.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또는 저 사람은 돌이 왜 저렇게 못생겼나? 색깔이 왜 저래? 그러면서 흉을 보고 무시를 합니다. 또는 나라는 돌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볼품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은 돌 때문이 아니고 돌은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돌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천하보다 귀중하고 우리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아니다. 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돌을 씻고 갈고 닦고 그걸 자랑하고 그 돌을 갈고 닦는데 모든 인생을 소비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돌을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돌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건
돌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돌로 오신 거예요. 돌로, 아주 볼품이 없는 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을 향하여 인간은 절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서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다. 그 돌과 같은 존재야. 존재할 수 없는 돌과 같은 존재야. 그런데 돌과 같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소유한 산돌이 된 거야. 그러니 인간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돌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돌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돌에 상관없이, 돌이 좀 못생기고 뭐 색깔이 뭐 안 좋고 반질반질 안 하다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신 거예요. 그랬는데 인간들이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저놈이 저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돈을 확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던져버리는 것이고, 그거 말하자면 내가 스스로 나라는 돌을 던져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을 던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나라는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살려내시죠. 그 말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사망소로 기어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깨워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나는 돌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소유한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된 것이구나.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돌에 상관없이 나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불행하다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뭐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만 보고 있기 때문에 돌만 쳐다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불행. 돌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고 돌만 보게 되기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불평. 그럼 돌만 보지 마시고 그 돌 안에 계시는, 돌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5절, 46절 45절, 4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가하였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이끌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있음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을 만들고 스스로 그 속에 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즉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 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를, 증거를 주겠다. 그 증거가 뭐냐?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될 것,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럼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처녀는 임신을 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아이를 낳았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남자를 가까이 했다는 말이에요. 씨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면 우리 인간은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는 생명을 잉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네요. 여러분 속에 다 생명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다 보니까 생명이 잉태되어 있네요. 우리는 처녀와 같아서 스스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생명을 잉태를 못하는데 생명이 또 잉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연히 또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에 의해서 저절로 생명이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7천만 년에 걸친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이 자아가 생겨서 이렇게 인간이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의하면 처녀도 오랜 시간이 걸치면 저절로 임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신을 한 상태라는, 생명을 소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처녀는 절대 임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남자를 가까이 했다는, 씨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녀가 왔는데 우리 속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씨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생명을 잉태를 한, 영혼, 자식을 잉태를 낳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장가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녀인 내 속에, 돌이 내 속에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생명을 잉태한 처녀가 되었고 생명을 잉태한 자가 되었고 살아있는 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인데 이분은 18세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로 이 다하라 요네코는 사는 것에 해이를 느끼게 됩니다. 끊임없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해보니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몸을 더듬어 보니까 두 다리가 날아가고 없어요. 또 보니까 왼팔도 잘리고 없어요. 오른팔은 보니까 있는데 손가락 2개 날아가고 3개밖에 없어요. 아니 멀쩡한 몸으로 가지고도 자살을 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또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그러던 어느 날 하루 병실에 신학생인 타라 아키토시라는 청년이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전에 그 가지고 준 성경책을 병실에서 보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저는 살아있다는 것과 자기에게 그 손가락 오른손에 세 개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너무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삶과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습니다. 점차 그녀의 내면은 아름다워졌고 그 아름다움에 반한 한 남자가 청혼을 합니다. 바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준 타라 아키토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소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다하라 요네케가 이제 음식 준비를 위해서 한 손으로 감자를 잡고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이 감자가 자꾸 미끄러져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또 감자를 잡고 한 손으로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데 또 미끄러 도망가고 마치 이 감자가 그냥 손가락 3개밖에 없는 자기의 오른팔을 비웃듯이 막 계속 도망가요. 칼을 들고 필사적으로 감자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려는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무슨 절망감이 들어서 칼로 자기를 찌르고 싶을 충동까지 느낍니다. 그때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남편과 자녀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조금 있으면 허기에 찬 남편과 자녀들이 돌아올 텐데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이 감자를 요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감자를 도마에 올려놓고 칼로 바늘을 탁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에 놓으니까 감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순한 향이 돼가지고.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요리를 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은 풍성한 식탁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산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멋지고 즐겁고 황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황홀하다. 여러분, 두 다리가 없고 왼팔이 없고 오른손에 손가락 2개 날라고 3개 남았는데도 그거를 가지고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감격스럽고 황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다리 다 계시죠? 손 다 있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돌만 쳐다보기 때문에 만족이 돌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돌만 쳐다보고 그냥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돌에 있는 게 아니고 돌인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밥을 까물 때 밥 껍질이 뭘 중요해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지. 보석을 샀다. 그 보석을 싸고 있는 상자고 껍데기는 뭘 중요합니까? 사가지고 올 때까지만 중요하지. 사서 와서 보석을 끝내면 상자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요새 쓰레기, 여러분, 처리 곤란입니다. 중요한 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여러분,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축복이고 선물이고 기적이고 하나 황홀한 삶이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